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볼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열심으로 밭이 일구어졌고 사도 바울이 온전한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랑 어린 헌신과 가르침으로 귀한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증거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받으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씀 사역을 계속합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은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너무 유명하지요. 한국에 있는 출판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쿨이라는 학교라는 단어가 서원,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란노는 그 장소의 주인이거나 혹은 그곳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제자들만 모여 있었고 2년 동안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두란노 서원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교회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 나타났던 기적을 기록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은 단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그리고 복음이 그 시대에 전파되는 목적으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수단으로 나타나는 일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아테네 또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베레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는 기적이 복음 전파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실제로 고린도는요, 그리고 에베소는요, 우상숭배 경향이 너무 강한 지역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시절 활발하게 나타났던 이 기적들이 오늘날에는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빠지고 기적적인 일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은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사도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영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밝히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빛을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